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5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3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구원론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교리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인의 신분을 얻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이신칭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행위를 통하여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신칭의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구약의 구체적인 예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 구체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통해 보듯이 바울은 먼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육신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겠습니까? 이전의 말씀을 보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을 세번역 성서로 보면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면, 의롭다 하셨다면 그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행위를 자랑할 수가 있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을 만한 그런 완벽한 삶을 살았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본문은 아브라함은 행위로서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없다, 분명하게 못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결코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 인하여 자랑할 것이 조금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기서 아브라함이란 바로 아브라함을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즉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죠. 이 말씀을 통해 보듯이 성경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은 의인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행위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으로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결코 행위를 통하여 우리 스스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의를 자랑할 수 없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의의를 자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만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문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무엇으로 여겨지지 않는다고 말합니까?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가 일터에서 받는 보수는 일의 대가로 받는 것입니다. 일을 한 결과물이 바로 보수입니다. 물론 일터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일하고 받는 보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한 만큼 받은 것이기 때문이죠. 일에 대한 보수는 은혜가 아닌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일까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삶을 산 대가로 주어진 것이 바로 의로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필요 없어지는 것입니까? 은혜가 필요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은 일을 안 하더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완벽한 경건의 삶을 살 수 없는 유한한 인간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죄인이요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완전한 죄인들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의하다 또는 의롭다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하다 하시면 불의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면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더라도 즉 온전한 행위를 다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쉽게 말해서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일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오직 믿음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본문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일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무엇을 받았다고 고백합니까? 복을 받았다. 그에게 복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며 내 죄를 주께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처럼 복 있는 사람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죄를 가려주시고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불의한 사람을 의롭다 하시며 누가 죄인을 용서하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면 의로워지고,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내 행위를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내가 가진 직분이 무엇인지, 내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지, 내가 이룬 신앙의 업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 앞에 자랑할 것도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도 자랑이 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이러한 것을 자랑하는 순간 이 모든 것이 다 내 공로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이 되고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헛된 삶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오직 내가 믿는 하나님만 자랑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자랑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임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랑하고 있는, 또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있는 내 신앙적 행위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자로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 행위를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를 의롭다 여겨주심에 감사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변치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인생에서 행하는 모든 삶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자랑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임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생각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지, 내가 신앙의 업적을 세운 것이 무엇인지, 결코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게 하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부족하여 연약할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히 지킬 수 없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나를 의롭다 여기신,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기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믿음 변치 않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의롭다 여겨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내 행위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를 의롭다 여기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까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광주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묵상하고 또 탄소금식을 통하여 삶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 위로 교통하심과 그 복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내 행위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기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광주 제1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